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총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무리를 잘 지었고요.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토요일 날 면접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요. 참 저에게 큰 기쁨과 또 행복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 많은 것들, 특별히 이 택하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목사님께서 정말 한 주간 숙고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또 그 설교를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결국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꼭 붙드시면서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말 외쳐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고개가 절로 이렇게 끄덕여지는데 택하심 하는 순간 고개가 뭐지? 이렇게 멈칫하는 게 생깁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또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이 택하심 이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멈칫하는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공부해 보니까요 저만 머리 아파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해왔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왔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었으면 오히려 성경이 더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는 골머리를 싸고서라도 이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정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그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저게 정말 진짜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던 것이죠. 나는 지난주 말씀 들을 때 그런 거 없이 잘 아멘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쑥쑥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죠. 그럼 머리 아픈 사람도 잘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했다. 그럼 못한 사람이 없네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든 저게 뭘까 턱을 개고 고민하시든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잘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조심히 안 되고요. 이 시간에도 깨어서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항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이 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왠지 모르는 불편감을 줍니다. 택하심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택하심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던 극단적인 생각에 이른 사람은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텐데 우리가 왜 힘써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말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아마 잘 멀리서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고생스럽게 전도를 하고 다닌 걸까요? 택하심을 잘 알았던 바울이요, 이 로마서보다 먼저 썼던 고린도전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라고 번역된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복음 전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개정에는 전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것을 기뻐하셨다.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 알았던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전도를 강조했고요, 누구보다도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왜 택하심을 받았냐?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택하심을 받았구나. 그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닌 것은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도 있었지만요, 그 안에는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 받는 것 보고 우리 민족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말을요,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요, 우리 인생은 참 무상해 보입니다. 인생 무상. 정말 우리 인생은 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말을 다 안다면 우리 인생은 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랑 비슷합니다. 영화의 결말을 다 알고 보면 그 영화 재미없습니다. 야,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래. 제 친구가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이요, 이 영화 보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결말을 알지 못하고 이 영화를 봤더라면 이 영화는 제 인생의 명작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영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의 결말을 모르면 영화의 결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결말이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딱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강 목자님, 혹시 목자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지 한 몇 살쯤 되셨을 때 믿으셨나요? 40대쯤 되어서. 그럼 만약에 30대의 강 목자님을 누군가 만났다면 아, 저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 목자님은 사실 상당히 그렇죠? 안티크리스천의 삶을 사셨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강 목자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요 그 사람 보고 당신은 택함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중국인 유학생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 얘기 듣는 거 싫어. 내가 믿는 부처님이 나를 벌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을 흘러서 저에게 연락하기를 나 세례받게 되었어. 여러분,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질 당시에 그 친구를 보고 저 친구 택하심을 받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나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어. 이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를 택하셨구나. 이처럼 우리가요 택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삶에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를 위한 복된 소식이라고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때, 구원의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통과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죠. 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마치 똑같은 문을 지나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뒤돌아보니까 택하심이었구나. 저는 이분의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 와,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내게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었지? 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이 믿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구나?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신 건지 나는 모른다. 우리는요 그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택하심을 알았던, 택하심을 받았던 바울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중국인 친구가 나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어 라는 그 말을 저에게 전해줄 때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기뻐서 돋는 소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쁨이 어느 때의 기쁨이었냐, 제가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 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구나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진 때 그 기쁨이 이 친구가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쁨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저 친구가 구원받은 건데 왜 그런 기쁨이 나에게 느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요,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파티를 여십니다. 와, 드디어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왔다. 그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파티가 제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파티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파티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발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한편 택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면 택함받은 사람이 굳이 잘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막 살다가, 어차피 택하심 받는 거면 막 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름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더럽게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정말 새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야, 내가 이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다시금 나가서 더럽게 살다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주면 좋다, 또 이렇게 누리고 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들은요, 나를 다시 받아주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면서요, 품위 있게 부잣집 도련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요,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이 죄악 속에서 뒤둥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콱 안아주시면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하얀 옷으로, 아니 하얗다 못해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솟아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속상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도 속상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이나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난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러 가는 길에 난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정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또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형식에 맞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이 예배가 일치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성경 이사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요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와서는 예배하는 척했지만 삶 가운데 가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자기 손에서 피 묻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한 3문장 정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걸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런데 내 신앙이, 내 양심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아유, 괜찮아. 다들 이렇게 다 뒷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야. 아우, 너도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아우, 땡땡이 엄마. 아우, 애들은 이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다들 이러고 해요. 땡땡이 엄마도 우리 같이 가자. 야, 친구야, 우리 시험 볼 때 서로 한 문제씩 가르쳐주자. 우리 그래서 틀리는 거 없이 너도 나도 점수 잘 맞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일, 내가 하려고 보니까 막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장 신구를 생각하니까, 야, 이 목장 신구가 내 이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면 그거 탁 멈추시는 거.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일을 우린 해내야 합니다. 이 동전 뒤집듯이 이것을 탁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12절에 있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동전 뒤집듯이 탁 뒤집어주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장을 잘 보십시오. 변화를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살 힘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너희 스스로는 이 율법을 따라올 수 없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 같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내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야지, 그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율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요,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악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졌는데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되려고 그 악을 쓰고 할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질 때요, 우리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왜요? 되지 않는 걸 경험하니까요. 절망 가운데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구나. 내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것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이전엔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이 안 되던 것이요, 변화를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요, 그 일이 하나 둘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쟤는 구원할 만하겠다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요, 주님,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요,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다니요,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구원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질 때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게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내 스스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어떻게 확신됩니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확신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택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의미로 채워집니다. 택함 받는 자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때문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 또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의 삶 정리하면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남들은 다 취하고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헌신과 포기가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나에게 누려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생하게 깨어서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한 주가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삶,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영죽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왜 이 택하시는 은혜를 입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거룩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